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어떤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두껍게 단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 과정, 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플 때도 그렇고요, 관계가 너무 깨져 있을 때도 그렇고, 너무 속이 상할 때도 과연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 그리고 소망,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려는 또 노력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과정,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망과 피곤과 바쁨과 모든 것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9월의 주제와 연관돼서 제가 단어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환경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때,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 구원이라는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걸 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나의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에 대하냐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내가 의롭게 됐잖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 감싸고 있다고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데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나의 칭의가 이루어졌다면, 나의 앞으로의 성화도, 나의 영화도, 또 우리 남성들하고 제가 간단하게 나눴지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믿음과 믿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믿음이요, 제가 묵상하는데 3단계로 좀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발이 절망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출발해요? 절망에서 출발하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그 현실 속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근데 현실 속에 성장해요. 인내를 이뤄요.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요. 온전히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이 단계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자,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어요. 이제 이런 좀 알겠지만 약간은 또 모르겠고 좀 뭔가 의미가 담긴 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거슬러 그러나 소망 안에서 믿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소망을 거슬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에서 그러나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소망은 뭘까요? 인간적 소망은 제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소망이 다시 시작되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다 되어 가잖아요. 사라는 100세는 안 됐지만 90이 넘었을 거예요. 현실의 계사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무엇을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후손이 많으리라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에서 시작을 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요.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가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와 사랑이 끊어진 자리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요셉에게는요, 소망이 제로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절망의 자리를 어디요? 믿음의 출발선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어요.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필요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필요했던 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약속이 요셉에게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절망 속에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란 것이 아니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가능할 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서류 하나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만들었어요.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서류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회사를 찾기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어디에서요? 절망 속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바로 출발선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불가능한 지점을 향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즌의 또 다른 출발점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의사의 진단 앞에, 무너진 관계 앞에, 계산에 서지 않는 경제 앞에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제 눈에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 속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 뭔가 보여를 주셨어요. 정말 바랄 수 없고 이게 너무나도 더디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를 정확하게 주셔서 이 두 분이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선택했나요? 40일 기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훗날이 되면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절망 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출발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멍하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 피곤하고 멍하고 이렇게 뭔가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을 믿음의 출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귀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그 말씀 때문에 버텼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한 거는 약속 때문에 소망이 시작되는 출발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그 소망이 시간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을 통과하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출발했지만 현실이 계속 여전히 변화되지 않거나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불안하고 또 무너질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첫 번째 대제는 차로 따지면 점화 플러그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탁 일어서기로 시동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엔진이 계속 운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은 현실을 지나며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오케이.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서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도 나오고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들 알고도, 이것은 뭐냐면 깊이 숙고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탁 하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된 것을,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깊이 숙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을 계속 묵상하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괜찮아,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잖아요. 그 직면해야 된다고. 안 좋은데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참 안쓰러워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했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아요. 나의 경제가 죽은 것을 알고, 지금 현재 나의 믿음도 죽은 것도 알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죽은 것을 알아요. 깊이 숙고했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견고해졌어요. 약해지지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과 또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며 현실이라는 시간들을 통과하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성장하는 믿음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성숙한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 알고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자신의 바램 중에 현실을 부정하고 자꾸 바램만 이야기하는 것도 참 뭔가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었어요.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해요. 그리고 그러나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 성격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이 피곤해서라든지 상황이 안 좋아서라든지 이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 요셉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데발 집에서 종으로 있었고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습니다. 그는 현실을 근데 외면하지 않아요. 억울함도 또 불이익도 또 배신도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알고도, 알죠? 바쁜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미국 생활 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도 어떻게 해요?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요셉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이 계속 튀어나오지 않고
그 어쩔 수 없음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딨냐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실과 정직과 거룩을 계속 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딱 한마디가 이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다음에 그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현실은 그를 계속 눌러요. 그러나 현실 속에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좀 어려워. 그리고 그 과정이 길어.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튕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그리고 힘들다. 나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외칠 수도 있고 막 강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이제 내일부터 보는 5장에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견고해지는지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 보자. 미리 잠깐 봐요. 3절 뭐예요? 믿음 얘기하잖아요. 5장 2절에.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텐데 내일 금요일이군요. 내일 우리 안 만나는군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국 현실은 그를 계속 눌러요. 근데 환난 중에 내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여러분들 부모가 어려울 때마다 어렵다고 막 자녀 앞에서 그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자녀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리더가, 담임 목사가 교회 조금 뭔가 어려우면 그냥 어렵다고 뭐 어렵네, 힘드네, 못해 먹겠네 이러는 것도 참 불상사납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좀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건강검진표를 찢어버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바보 같은 일입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찢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좀 저는 무모해 보여요. 건강검진표를 받았는데 그걸 막 찢어버려. 아니야 라고. 나는 건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저랑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수치가 뭐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에게 적용했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식단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식단을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듣지만 저는 별로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에서 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를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숫자로 제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가 잘 가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건강검진표를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 더 견고해지는 믿음. 되게 응원했어요. 그 지난 한 주간에 제 주중에 잠깐 또 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그거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찢어버리지 않아요. 관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도 않아요. 결국 말씀의 방식으로 대면하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마치 체력처럼 근력처럼 붙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과는 달라 있어야 돼요.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지금 완전
딱 다운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된? 견고해지는 믿음.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현실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건강검진표 찢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흔들릴수록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뭐의 출발이야? 절망에서 출발한 믿음이야. 그리고 현실을 지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죠. 세 번째, 믿음은 복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자, 믿음의 결론이에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24절,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봐요? 약속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25절, 예수가 나오죠.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복음을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내줌이 되었다는 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죄의 대속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은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칭의의 확증이 됩니다. 죄의 대속과 칭의의 확증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를 25절에 딱 등장시켜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셉은 형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맞습니까? 원망으로 맞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읽혀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완성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결국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잖아요.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영광이 된다고요? 우리가 묵상했죠. 구원이 영광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전인격적이고 홀리스틱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의의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간주되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것이 우리 삶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나는 믿습니다라면 우리의 의지적 진술로 결론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속에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사의 성취된 사건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요, 알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 부활을 있다는 거요. 우리는 계속 죽음에 넘겨져요. 사도 바울 얘기하죠. 우리는 맨날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뭐가 역사한대요? 생명이 역사한대요. 여러분들 이것들 우리는 어디서 완성되는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더 이상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그 복음 안에 주의 십자가 안에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죽음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났다. 지금 보세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넘겨져는 거예요. 억울하게 넘겨진 거예요. 마치 누가 예수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넘겨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넘겨짐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 근데 너희들 안에 뭐예요? 생명이 날마다 역사한다. 여러분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어려우면 어려운 티를
낼 때도 있죠. 물론 낼 때도 있고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나를 보며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나를 보지 말고, 그리고 흔들리는 남편 보니까 속상하다고 그러신 분들 있어요. 괜찮아요. 흔들리는 남편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똑같아요. 근데 흔들리는 나와 흔들리는 배우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의 진수를 저희가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여정이에요. 어디서 출발해요? 절망에서 출발해요. 절망에서 출발해요. 제가 미리 사전에 협의되지 않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숙경 집사님 그 남편의 우리 김성정 집사님 정말 간이식 해야 될 줄 알았어요. 막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 내가 멘트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단톡방에 올려야 되니까 계속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 쓰면은 이게 티가 나요. 그냥 목사님 그냥 좋은 말로 덮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또 말씀은 아닌 거예요. 계속 주시는 말씀은. 결국 절망 중에 어떻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뭘 보시겠대? 너의 믿음을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보리라. 절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지나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요 3단계가 저에게는 매우 깊이 묵상이 되었어요. 절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눈동자 풀어져요. 투덜대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요. 절망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고 현실을 지나며 성장하고 복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아까 여러분과 묵상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걷습니다. 절망은 출발선이 되고 현실은 우리에게 훈련장이 되며 마라의 쓴물처럼 복음은 온전한 도착지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약속 때문에 오늘 다시 출발합니다. 약속 때문에 현실 속에서 신실함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서서 완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절망의 출발점에 있고 누군가에는 성장의 과정 중에 있고요. 또 누군가는 복음의 확신으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또 엊그저께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 다 단계가 다르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았다가 안 좋아진 분도 있어요. 도무지 이게 돌파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제 엊그저께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그 돌파해야 됩니다. 저한테 도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집사님.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돌파할 수 있도록 집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완성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